우리 한신교회를 처음 방문한 때가 2010년도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슈빌에서 우리 교단 전국 총회가 있었고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거기 참가한 우리 그 아시안 그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총회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지역교회 저도 담임 목사였었고 총회에 참석했다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참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지역교회 목사였으니까 제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교회에 시련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 건 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이 사운드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잘합니다. 너무 훌륭한 연주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같이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 또 한신교회의 또 미래가 보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저는 아시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고 올 때마다 늘 감사함이 넘칩니다. 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전부 신앙생활하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귀한 또 우리 임 목사님을 또 새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훌륭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우리 한신교회를 방문했지만 오늘이 제일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편하고요. 또 내가 자주 안 와도 되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 될까 기도하면서 그래, 나한테 가장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딱 6절인데 요한 글쎄 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세보신 분 있으세요?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제가 세보니까 한 15번 나와요. 이 6비절 가운데. 참, 그러지 사실은 뭐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15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절대 가치, 인간 본연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연애해 보신 분. 다 경험자이시죠. 우리 아직 청소년들은 아직 아니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폭송 중에요. 제목이 사랑인 것 같아 자꾸 생각나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그런 노래 모르지만요. 전 알아요. 네. 근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랑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난대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말에도요, 이 상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이 뭔지 아시죠? 국어사전을 보면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든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그게 상사병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당사자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게 연애하는 걸까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나 그 사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나지 않으면 아주 못 견디겠고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이 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딱 문이 닫혀 있다가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나다가 주일날 아침 되니까 이제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나 깨나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럴 것이에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몸인 영적인 몸인 한신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요. 교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나요. 저기 물이 새던데 저거 어떡하지? 내가 장로가 아니든 집사가 아니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 성도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던데 왜 그럴까? 이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교회 생각이 안 나요.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깔깔깔깔 소리가 나고 웃는데 왜 우는지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이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여기 내슈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까? 생각이 납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지. 사랑은 그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신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의무감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매일 아침 내 기도 시간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성가 봉사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들, 저렇게 우리 아주 잘생긴 앉아 계신 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유명한 어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아주 닮은 영화배우가 한 명 있어요.
이런 분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사랑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이종범 장로님 잘 지내시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할 때 아직 만나 뵙지 못했지만 성함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고 반갑고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화로만 말씀 나누고 오늘 아침에 처음 뵀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따르고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참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좀 생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몫이 원래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 주례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간절해져요. 서약하잖아요. 뭐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제일 난처한 거는 결혼한 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상담하러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뭐 헤어질까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럼 내가 주례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입니까? 그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서약을 했지만 인간인지라 그 서약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교우님들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무한한 사랑을 그냥 퍼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인 것이에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A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생을 거지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 내가 조건으로 따지자면 정말 그런 사랑에 1%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걸 깨닫게 된답니다. 내가 너만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한신교회가 한신교회로서의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여러분과 함께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저럴까? 뭐가 있길래 저럴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4장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센시티브해져야 되냐면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여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가 여기서 뭐 큰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다 좋죠. 다 좋은데 그 안을 보니까 이게 뭐 사랑이 없네. 그러면 뭐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여기 왜 와야 되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전도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을 사랑하지?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 저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것.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미움, 냉정, 배제시키는 것, 의심, 시기 이런 걸 불러넣어줍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영적 씨름이 그거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적인 상처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목회자가 안 계시니까 다들 뭐냐면 혹시라도 서로 머리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럴까봐 사랑이 없어지고 분열과
비난만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그게 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감사드려요. 왜 감사드리냐?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그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 오신 우리 임 목사님, 우리 임충균 목사님, 목사님으로서 또 선교사님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여태까지 헌신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만남으로 목사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은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피어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한신교회 이퀄 러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찾는 새로운 사람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목회, 또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